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냐면은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장로들의 그런 전통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기원을 따져 보게 되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결법에서부터 정결법의 그 근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정결법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부정결한 음식, 부정결한 상태의 몸, 그런 사물 같은 것들을 사람이 접촉함으로써 이 제의적으로 이 부정결해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공동체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깨끗해진 후에야 공동체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신 것이 정결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 장로들이요, 그 하나님의 법 이외에 자신들이 임의로 새로운 법들이 여러 가지 더 많이 만든 것입니다. 복잡하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냥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을 또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나온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하면서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정결법과는 상관없이 장로들이 자신들의 임의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의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역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4절에서부터 6절에 걸쳐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이것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동일한 본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동일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된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얘기만 하면은 된다, 그것이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요, 자, 고르반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께 어떤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할 수 없는 맹세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보게 되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려면은 부모님께 뭐 용돈을 드린다든지 또 어떤 물건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나눈다든지 하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용돈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아무하고도 쉐어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드릴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르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런 전통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이걸 악용해서 자, 이 돈은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돈도 드리지 않으면서 이 돈을 아무한테도 쉐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아무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전통.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는, 공경하기 싫으니까는 모든 뭐 돈이든 물건이든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은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는, 그것이 합리화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신만이 혼자 소유하고 자신만이 즐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일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오히려 너네들 그런 세운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오히려 깨트린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외식된 모습을 아주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가장 주요된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마음이 이 정도로 이렇게 완악하고 내게서 지금 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이 장로의 전통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것을 헛된 것을 가르치니까는 너네들이 예배 드린 것도 지금 다 헛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슨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음은 완악하고 마음은 못되고 마음은 독하고 마음은 잘못되어 있는데 이 겉으로만 포장된 이 거룩한 입술, 거룩한 모습, 이런 것이 겉으로만 포장되지, 마음은 썩어져 있대로 썩어지고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포장되지 모습, 이것으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 같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너희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거론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둘러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깨끗한가? 우리의 마음은 진실된가? 우리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이렇게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시던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가꾸어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된 모습, 이 마음으로는 독하고 악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모든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비록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정말 나는 나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진실된 모습들, 진실된 마음들에 대한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문장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은 부족한 저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과 마음이 동일해지는 그 선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말이 일치하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정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나님 이 외식된 모습을 또다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렇게 외식된 자들이 아닌 말과 마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